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폭풍전야란 말 들어보셨지요? 폭풍전야란 말 무슨 뜻입니까? 폭풍우가 치거나 아니면 태풍이 치기 직전에 그 태풍의 경로에 있는 지역의 날씨가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현상, 그걸 들어서 우리는 폭풍전야라고 합니다. 저는 과학 전공이 아니어서 그 원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기상학자들은 대개 이 태풍의 세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고기압권이 밀려가지고 고기압이 지나가는 그 지역은 날씨가 좋으니까 일시적으로 태풍이 오기 전에는 날씨가 좀 좋아진다라고 늘 설명들 하십니다. 아무튼 일시적으로 날씨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은 반드시 태풍이 지나갑니다. 그 지역을 피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태풍을 대비하게 됩니다. 어떻게 대비하게 되죠? 보통은 바깥을 돌아다니지 않고 집 안에 머물러들 있습니다. 그리고 강풍에 대비해서 유리창에 뭘 바르죠? 테이프 바르죠. 그런데 문제는 그 테이프 태풍 지나고 나서 띄시나요? 안 띄시면 크게 자국 남습니다. 제가 옛날에 살 때 그걸 안 떼가지고 1년 내내 테이프를 바른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정전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안에 비상전등을 구비해 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태풍을 단단히 대비하고 태풍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태풍이 지나가면 다시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연재해 혹은 자연에서 오는 고난을 대하는 인간의 일반적이고도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이 본문의 책 제목인 히브리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곧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이 유대인들은 주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로 강하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성경이죠. 기독교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종합해보면 히브리서의 기자는 로마에 사는 유대파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로마에 사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폭풍과도 같은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폭풍 전야와도 같은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바로 이 히브리서를 쓰고 나서 몇 해 지나지 않아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제5대 황제입니다. 네로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로마의 네로 황제는 주후 64년도에 로마의 주요 도로에 큰 불을 내게 됩니다. 소위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요. 그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자기가 불을 내놓고 그 불을 낸 죄목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무자비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일부의 기독교인들은 콜로세움에서 동물의 먹이로 던져졌고, 일부의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렸고, 일부의 기독교인들은 심지어 불에 타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인 로마에 사는 교인들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어마어마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교인들은 그런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의도로 썼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삶의 원리들을 제시합니다. 물론 2000년 전의 고난이 오늘날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는 그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적어도 우리나라에 한해서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어떤 고난이어도 우리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잘 붙들고 한 주간도 은혜의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대지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주 만납시다. 네,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만나고 자주 모여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공동체의 모임으로 자주 만나고 자주 모여야 한다는 뜻이고요. 당연히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자주 모이고 자주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공동체 생활의 핵심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초반 구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일부 로마에 살고 있던 교인들이 뭐를 하지 않는다고요? 모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이지 않는 것이 지금 거의 습관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 공동체가 당시에 로마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 중에 일부가 예배당이 지금 안 나오기 시작했고 예배를 안 드린 지 꽤 됐고 그게 지금 거의 습관처럼 굳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뒷본문인 32절에서 34절까지 좀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끊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자, 노란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교인들이 빛을 받았다라는 말은 구원의 빛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빛을 받아서 이제 모여서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고 있던 차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비록 큰 고난이 지금 예정되어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이런저런 고난이 계속 시달려 왔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고난의 내용은 사회적인 질시, 냉대, 비난, 따돌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 이 유대인들은 굉장한 따돌림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해서 뭘 더 뺏겼다고요? 자기의 재산까지도 뺏겼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달리 로마 제국의 공인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던 시절 1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유대교는 인정받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독교는 신흥 종교에 가까웠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은 종교였고 그 덕분에 여러 면에서 사람들로부터 질시와 냉대와 이런저런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난을 받으니까 일부 교인들이 예배당에 안 나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던 그 습관이 이제 거의 굳어졌다는 걸 뜻합니다. 자, 그러면 고난이 닥쳤을 때 교회에 안 나오는 거 괜찮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오늘 본문의 뒷구절인 26절, 27절에서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자, 지금 고난이 좀 닥쳤다고 해서 우리가 잘 모이지 않고 잘 만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어마어마한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면 곧 우리는 맹렬한 불, 즉 지옥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오해를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분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좀 고난이 닥쳐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경고함입니다. 바로 모이기를 패하는 이 습관이 거의 습관처럼 굳어진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의 행동이 마치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간 사람과 거의 진배 다를 바가 없고, 그분들은 지옥불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루빨리 돌아오셔서 우리 함께 만나고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 닥치면 그냥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회에 더 자주 만나고 자주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열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망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서로 격려함입니다. 오늘 25절 중간 구절에 아주 짧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권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권하여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는데요. 이 권하다라는 말을 헬라어에 여러 뜻이 있습니다. 주로 네 가지 뜻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네 가지 뜻 중에서 세 가지 뜻이 이 본문에 합당합니다. 첫 번째 뜻은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격려하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뜻은 권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나서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거 쉽습니까? 오늘날은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의 인생에 쉽게 개입해서 쉽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서로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사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거 말은 쉽지 않음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실상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화면을 잠깐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혜사란 말이 있죠. 이 보혜사란 말이 성령님의 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란 말이 오늘 25절 중간에 있는 오직 권하여란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위로자.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격려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권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먼저 위로하시고 우리를 먼저 격려하시고 우리를 먼저 권면해 주시고 이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로때로 그것을 기억나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급하는 힘에 힘입어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님이 주시는 권면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배 외에 모이는 모든 모임에서 우리는 이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 모임 어떻습니까? 요한 청년회와 디모데는 우리 조모임을 하고 작년 성도분들은 순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임에 참석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권면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련회 꼭 참석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우리 디모데 대학부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 요한 청년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지체분들과 교제하시고 나누시면서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한다고요?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폭풍과도 같은 인생, 고난의 연속으로 짜여진 인생을 잘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 자체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격려하면은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원어의 번역이 좀 부적합합니다. 참고로 제가 그런 거 공부하고 온 사람입니다. 예,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름 전문가입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이 격려하다란 말은 이 뜻이 아니고 박차를 가하다 혹은 최선을 다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너무 의미가 약합니다. 훨씬 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랑과 선행은 서로 같은 뜻입니다. 사랑이 곧 선행이고 선행이 곧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인간적인 어떤 애정을 뜻하는 감정이 전혀 아니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행동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사랑이 곧 선행, 선행이 곧 사랑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모두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 구절은 서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정말 볼멘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까지 근무하고 겨우 졸린 눈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더 사랑까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쉬엄쉬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께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네, 지금은 좀 쉬십시오. 그렇지만 예배 자리에는 최대한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 육체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너무 피곤할 때는 그런 사랑의 자리에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서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다음 날에 잡히시고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을 허물고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우리를 죽음으로써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먼저 우리가 사랑함을 받았고 우리는 또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함의 큰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도 서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랑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끝까지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자,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우선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즉 과거의 섬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현재의 섬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우리의 선행과 사랑을 기억하셔서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또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력한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피곤하지만, 그리고 좀 어렵지만, 그리고 소위 말해 내 코가 석자이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은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행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너무나 좋은 사랑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섬김 어떻습니까? 교회의 섬김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을 정해서 그 일부터 조금씩 기쁨으로 섬겨보시고, 이 섬김이 좀 해볼 만하다 싶으면 부서에 계신 목사님이나 아니면 임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조금 더 큰 일을 섬겨보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늘려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재정으로 헌신하는 이 연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귀한 거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시고 기억하십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바친 이 모든 연보를 다 모아서 지역사회를 도우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살짝 바람이 불고 나면 더 큰 바람이 오고, 더 큰 바람이 불고 나면 폭풍우가 닥치고, 폭풍우를 견디고 나면 더 큰 태풍이 오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실 날, 죽을 때까지 고난 가운데서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를 붙듦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서로 자주 모이고 자주 만나고, 그리고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에 의지해서 우리 서로 모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에 힘 쓰도록 노력해 보십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